안녕하십니까. 구천기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마태복음 18장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앞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시죠. 어린아이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매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같은 맥락으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오늘 읽은 말씀인 이 양에 대한 비유도 양에 대한 비유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좀 탕자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 한 영혼도 잃을 생각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의 말씀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말씀은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 기도할 때 그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 일은 뭘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일단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 권고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권고죠. 일단 사람이 죄를 범하면 권고를 해줘서 좀 살려줘야 되죠. 권고하여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1대1로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꼭 있죠.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형제를 이 죄에서 건지라, 권고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일이 뭐냐면 한 명의 형제, 한 명의 영혼을 권고하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당연히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오늘 말씀에 이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맥을 봤을 때는 한 명의 형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즉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항상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한 영혼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세 사람이 모여 할 일,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이 한 영혼이 귀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은 그 용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나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한 삶은 그 자체가 지옥이고 옥살이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지옥이고 이 사탄의 종살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한 자가 곧 구원받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하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영혼을 위해 일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한 게 있는데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20절에서 예수님은 사실 한 얘기인데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요. 생각해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은 교회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우리는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여야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실 때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데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눌게요. 오늘은 우리에게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좀 구하기 원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